은혜로 사는 삶 사십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첫 장을 딱 펴서 읽으면 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지요? 아니 인생이 다 헛되되는데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시나요? 전도서는 크게 대분류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시가서에 속한 거죠. 전도서 1장을 보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아니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염세주의자인가? 왜 이러지? 그러면 헛된 인생을 빨리 끝내라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전도서가 어떤 성격의 글인지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서는 시가서에 속한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분류로 이렇게 나누면 앞에 있는 5권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분류가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시가서. 시가서라는 말은 그냥 노래책이라는 겁니다. 노래책.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면서 우리 그 예전에는 서점에 가면 포크송 모음집, 캠프송 모음집, 뭐 대중가요 모음집 이런 노래책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 산 사람만 알아요. 인생 신빙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수련회 가려고 하면 꼭 가서 캠프송 모음집 이런 거 사서 좀 연습도 하고 그리고 가서 뭐 부르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캠프송 중에 하나가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괜한 소리를 했군요. 캠프송 하나도 모르세요? 목장길 따라 이런 거 모르세요?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 모르는군요. 찬송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알겠어요. 조개 껍질 묶고는 아세요? 조개 껍질 묶고 한동안 불렀잖아요. 그거 부르다 이제 지겨워서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거 아세요? 살모사 껍질 벗겨 모르세요? 나만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살모사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걸면 그녀는 깜짝 놀라 내 품에 안기겠지. 뭐 이런.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로 몰라요? 거룩하게 사셨군요. 저는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개 껍질 묶어 부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살모사 껍질 벗겨 괜한 얘기했네.
시가서는 노래책이에요. 노래는 언제 불러요? 항상 불러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놀 때도, 누가 죽었을 때에도, 태어날 때에도. 태어날 때 부르는 노래 뭐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불러요. 그런 거 안 불러요. 우리는 겨울에 태어난 이런 거 불러요. 이렇게 수준이 없어. 겨울아이 모르세요? 또 노래? 아름다운 그런 거 아는 게 뭐 또 자랑이라고 또 알아요. 죽을 때는 뭐 불러요? 이제 가면 이거 하잖아요. 언제 오나? 에이 이거 종 치면서. 인생 전체가 노래예요. 노동을 할 때도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노동요라고 하지요. 잔치할 때도 불러요. 전쟁할 때도 불러요. 전쟁할 때 부르는 노래 뭐예요? 군가요. 군가. 이제 군가 중에 제일 좋은 게 보람찬 이거잖아요.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하여튼 이 시가서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감사할 때, 승리했을 때, 실패했을 때 모든 노래가 담겨 있고 그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기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와 잠언은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지혜문학. 뭐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혜문학, 지혜글이라는 것에 속해요. 전도서와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의 첫머리가 뭐라고요? 헛되다예요.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잠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잠언을 이해하고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의 1장에 헛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끝내고 전도서를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끝내고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다니엘은 막 이제 상승됐잖아요. 믿음이 막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러고 나만 그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딱 끝났는데 막 그래서 이제 믿음이 막 상승하고 이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해처럼 빛날 거야. 밤의 달처럼 빛날 거야. 뭐 이랬는데 아멘은 안 하네 씨. 그랬는데 전도서를 딱 여니까 뭐래요?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헛되다. 밤하늘에 달처럼 빛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헛되다. 이러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갑자기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식으로 큐티책을 편집했지? 다니엘 다음에 왜 전도서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큐티책을 편집한 분은 또 그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죠. 편집자의 의도로서. 그러나 어쨌든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왜 헛되지? 이 사람은 왜 헛되다고 얘기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을 하고 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잠언의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전도서 1장을 읽고 3절에서 야 인생이 말이야 별거 없어 다 헛돼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씩 웃게 되는 거야. 너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근데 우리 평생에 잠언은 한 번쯤은 읽어봤잖아요. 물론 읽는다고 또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억은 또 안 나지만 어쨌든 왜 전도자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예전에 껌 좀 씹었던 아이들은 국민학교 5학년쯤 되면 주머니에다 손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회의, 인생 무상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다리 떨면서 이렇게 뭐가 있어. 뭘 좀 이렇게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야 이게 이 인생이 쫄깃쫄깃하고 이해가 되는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혜가 뭐지? 지혜가 뭐죠? 지혜는 학습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지식은 학습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냐면 지혜를 배우려고 그래요. 잠언에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지혜가 배워지나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가 뭐지? 전도서가 지혜를 가르치고 잠언이 지혜를 가르친다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나? 지혜란 뭐지? 지혜가 뭐지요? 지혜를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아, 저 사람 지혜 있어. 그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키맨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괜한 얘기를 또 했군요. 저 사람 아는 건 많은데 허당이야. 아는 건 많은데 뭘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잡고. 근데 가방끈도 짧고 이런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뭐 배움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은 부족해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 지질이 못했어요. 전교에서 바닥을 기었어요.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하면 어떡해요? 내 얘긴데. 네. 그랬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지혜는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지혜는 있어요. 나 옛날에 공부 좀 했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자격증은 많고 무슨 뭐 학위는 있는데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해. 집에 형광등을 못 갈아. 욕이 나오잖아요. 저 새끼 밥만 처먹고 등도 하나 못 갈고. 네? 왜 갑자기 숙연해지지? 우리 다 그런 건가? 전기가 나갔어. 다 정전된 다음에 우리 집만 나갔어. 근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새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분이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집에 두꺼비 기르는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옛날엔 그 두꺼비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렸을 때 두꺼비 집이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무슨 두꺼비가 사나 두꺼비 집이 어디 있지? 괜한 얘기를 오늘 계속하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차단기 박스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차단기가 왜 내려가는지 몰라요. 해결을 못해. 배운 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다 달라 보이지만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길을 살아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무슨 길이라고요? 초행길이라고요.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초행길이라고요. 누구도 안 가본 길이야. 이건 나만 갈 수 있는 길이고 나만 가는 길이에요. 나만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만 만나는 문제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이 만나는 문제는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어요. 형태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시점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 동일한 문제가 뭐지요? 그 원인이 뭐지요? 죄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뭐의 결과다? 누구의 죄? 내 죄의 결과다. 아멘.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야속한 거예요. 상대편이 야속하니까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그래요. 내 죄의 결과구나. 한번 하십시다. 시작. 왜 아는 왜 안 하세요? 아를 해야지. 이거 잘해야 돼. 이게 내 죄의 결과구나. 내가 왜 무시당하지? 내가 왜 존경받지 못하지? 내가 왜 나이값을 못하고 살지? 응? 그럴 때 저 사람이 나 무시해서 그래가 아니라 뭐의 결과야? 내 죄의 결과구나. 내 교만의 결과구나. 내 게으름의 결과였구나.
내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아, 이게 내 죄의 결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상대편이 밉고 야속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문제가 힘들기도 하지만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잖아. 억울해. 그래서 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특별히 안병동 가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왜 나만? 근데 거기 너만 아니야. 안병동에 사람 많아. 왜 나한테? 왜 나만? 왜 그러냐고? 뭐의 결과라고요? 내 죄의 결과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의 결과야? 죄의 결과다. 이걸 아는 게 뭐? 지혜예요. 근데 우린 이걸 몰라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그것을 만나는 시점은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 어떤 시점에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결국 그 형태는 다르고 시점은 다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뭐의 결과다? 그 앞에서부터 남의 죄 이러니까 억울한 거잖아. 네가 죄이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누구의 죄? 내 죄의 결과다. 아멘.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그게 전도서 1장 3절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전도서 헛되되는데 인생이 헛되면 이거 어떡한 거야? 인생이 헛되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대. 아이고 그냥 이 전도서 1장 3절을 딱 읽으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회심의 미소를 씩 지어야 돼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수 믿지. 이래야 되는, 아멘. 이래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인생이 헛되대, 헛된 인생을 사는 이런 소리를 해놓으면, 한번 하십시다. 이럴 줄 알고 예수 믿는다. 아멘. 이게 오래전에 드라큘라가 했던 얘기잖아요. 응? 밤에 드라큘라가 와서 이렇게 피를 빨으려고 근데 애가 이제 네가 올 줄 알고 내가 십자가를 준비해서 십자가를 딱 꺼냈어요. 그때 드라큘라가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주일학교 다녔지? 그래서 피를 빨아먹었대더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준 없는 거에 이게 작용이 되네요. 수준이 이렇게 고퀄이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을 읽을 때 인생이 헛된가? 이 사람은 잠언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예수 헛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1장 3절을 딱 만났을 때 씩 웃으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헛된 줄 알고 뭐 했다? 예수 믿는다. 아멘. 이럴 수 있어야 이게 좀 뭐가 되는 건데, 전도서 1장이 이야기하는 헛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이게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똑같은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뭐한다? 멸시한다.
예수 믿으세요.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정신 차려.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그럼 그래야죠. 젊어서 그래. 많이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배워서 그래.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전도 나가서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누가 젊은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지? 청년 정신 차리게 이러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미쳤나? 네, 미친 거예요. 정신머리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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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오직 예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오직 예수 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 학문, 노력, 수고가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신의 지혜와 학문과 노력과 쾌락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셔야죠. 헛되다. 아멘.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3절 읽으면서 인생이 헛된가 이러면, 이런 정신을 못 차렸나? 이런 사람에게는 연말에 후라이팬 세트를 선물해야 돼. 아주 그냥 1장 3절 읽으면 회심의 미소를 지어야죠. 내가 이런 줄 알고 뭐 한다? 예수 믿는다. 아멘. 내가 이런 줄 알아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다. 내가 이런 줄 알아서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가서 내 죄짐을 풀어 놓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서 1장 3절 읽으니까요 인생이 다 헛되대요. 얼마나 헛된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수고 헛되다라고 5번이나 얘기했는데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건 죽여버려야 돼요. 인간이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1장 3절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씩 웃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거 읽고 인생이 다 헛되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지만 찾아오면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제가 부스럭부스럭 끓이고 뭘 꺼내겠어요. 프라이팬. 정신 차려라 이제. 아휴. 지혜란, 삶의 지혜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누구 미워할 것도 아니고 변명하고 핑계할 것도 아니고 애쓰고 벗어내려고 힘쓸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날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내가 알아. 내가 성경 좀 알고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하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건 그거 하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나는 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도, 계절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나는
안다. 아멘. 그리고 와서 3장에 가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술로도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 하고 지혜를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봤는데도 야,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데,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럼 이제 또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누가 밀어주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때는 누가 밀어줘요? 세신사 분도 하나님이 밀어줘. 우리 교회 2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때는 누가 밀어줘요? 세신사. 세신사 몰라요? 예전에는 그걸 때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목욕탕 끌려갔거든요. 지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뭐해요? 뭐하긴 마. 목사가 마. 성경 읽고 경건하게 살려고. 오늘 날도 꾸리꾸리하고 이런데 목욕이나 갑시다. 사우나를 가재. 나 안 싸운다. 넌 싸우나? 난 안 싸운다. 이런 쓸데없는. 그래서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점심 먹고 전화해라. 안 가려고 점심 먹고 전화라고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 인생이 또. 전화해서 그러면 점심을 같이 먹고 가자. 교회로 와라. 왔어요. 와서 이제 귀엽잖아요. 제가 차에 앉아서 문을 딱 열자마자 지금 가요? 밥 먹고 가요? 이러는 거야. 응? 그 곰 같은 놈이. 이게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일어나. 그래서 밥은 먹고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네 등 밀어주고 내 등 밀어주고 했거든요. 그 이제 오래간만에 정말 목욕탕 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큰 글자가 하나 써 있었어요. 뭐요? 때 밀어 드립니다. 연락처. 그리고 그것도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세신하실 분 예약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우리의 때는 누가? 세신사가 밀어드리는데 하나님의 때는 누가 밀어드리지? 안 먹히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서 갑자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해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계절이 변해서 뭐가 와요?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잖아요. 오늘 교회 오는데 다 따치게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오는 놈이 있으면 뭐예요? 때를 모르는 놈.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 가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때를 모르는 인간이 하나 있다. 아무 때나 아무도 입고 나가려고 그래서 아주 미치겠다. 근데 그분이 때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인가 봐. 이것도 또 이게 고퀄은 이해를 못해. 때도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다 때를 알게 돼요. 지금은 내가 주께로 가야 될 때인가 봐. 그래서 다 가신다. 그 때를 모르고 옷을 입고 다니다가 등짝 맞으신 분이 김기준 장로님이거든요. 이 양반이 때도 모르고 아무거나 입고 다니려고 그런다. 응?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냥 눈에 보이면 아무거나 주워 입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워 입으려고 이렇게 옷을 널어놓는 거잖아요, 방바닥에. 뭔 얘기인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왜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요? 때를 모르는 거야. 때를 몰라. 그래서 1장에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헛돼. 어디밖에 있으면? 예수밖에 있으면, 은혜밖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지혜, 지식, 모든 수고와 노력, 지혜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술로 육체를 달래보고 쾌락을 찾아서 애쓰고 막 목장을 크게 만들고 우물을 파고 호수를 파고 나무를 심고 하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더라.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 때가 있더라. 그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이에요? 때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범사에 때가 있어. 제가 혼자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얘네들은 알아서 추워지지? 우리는 한여름에 뭐가 안 올까 봐 걱정해요. 이렇게 더운데 겨울이 올까?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저는 쓸데없이 그런 걱정해요. 와, 이렇게 더운데 겨울이 오나? 막 30도를 넘어서 막 40도에 육박하는데 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날이 오나? 응? 근데 갑자기 훅 떨어졌잖아. 그럼 이제 한겨울 돼서 한 1월쯤 되면 이제 또 무슨 걱정을 해요? 이거 더워지겠나? 따뜻해지겠나? 과연 봄은 오나?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계절은 때가 되면 와요. 왜 와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도 자기 때를 알아서 떴다가 지고, 바람도 자기 때를 알아서 불다가 멈추고, 계절도 때를 따라 변하고, 그렇게 푸르렀던 나뭇잎들도 다 낙엽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 되면 이 나무가 얼어 죽은 거 아닌가? 돌아가셨나? 뽑아버려야 되나? 근데 때가 또 새순을 싹 틔우고, 야, 얘네들은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이 때를 모르는 바보 천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때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2절부터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보십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다 뭘 지났어요? 날 때를 지났어요. 날 때를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생일 되면 태어났다고 축하해요. 근데 사실 태어난 사람은요, 생일을 축하할 일이 아니라 이 말대로라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그 노래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는지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난 거 축하합니다. 그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태어난 건데, 그 다음부터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지? 전철 타고 출퇴근할 때 정말 신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너무 잠이 모자라니까 전철 타면 졸잖아요. 서서도 자잖아요. 응? 저 서서 많이 잤거든요, 전철에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서서 이렇게 자다가 다리 꺾이면 되게 창피하다고 그랬잖아요. 1번 다리 꺾이는 거, 2번 서서 침 흘리는 거. 이거 되게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수습이, 이거는 다리 꺾이면 되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막 세상 모르고 자다가요, 내릴 때 되면 깨요. 이게 똑같아. 예배 시간에 자다가 설교 끝날 때 되면 깨. 야, 이게 똑같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응? 예배 끝날 때 되면 막 정신이 맑아져. 깨. 예배 끝났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주기도문 찬양할 때 일어서지 말고 조용히 한번 나가봐야 돼. 다 어디 갔지? 정말 피곤하면 앉아서 자면 내릴 때가 지나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출퇴근할 때 잠이 딱 깼는데 내가 내릴 역에서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와, 이건 지각이잖아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막 반대로 가가지고 막, 이거 지각이거든요. 그럼 막 문이 닫히고 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사람이 발을 늦게 하든지, 아니면 아닌 척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는 사람처럼
우아하게 내려서 내린 다음에 죽으라고 뛰든지, 이건 서울에 안 살아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응?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사십니까? 무슨 준비를 하시지요? 대답을 해야 돼요. 저는 저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언젠간 찾아올 거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내 죽음을 내가 맞닥뜨릴지는 모르지만 태어났으니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알아서, 죽을 때가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라고 부르실 날이 있는 줄 알아서 나는 오늘 예배자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왜? 그때가 올 줄로 알아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왜 이제 부르셨어요? 이렇게 살다 가려고. 조금 더 있다 부르시죠. 나 죽기 싫은데 조금 더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 부르셨나요? 왜 이제 부르셨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날이 올 줄 알아서 나는 오늘 기도자로, 나는 오늘 예배자로, 나는 오늘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는 것으로 죽음을 연습해요. 나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뭐 하는 것 같아? 이불 뒤집어 쓰는 게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는 게 관봇 없는 것 같잖아요. 응? 아니 그거랑 다를 게 뭐 있어. 그래서 이불을 덮을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눈 떠지게 해주세요.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응? 그래서 쓸데없이 그러다 보면 뭐 새벽에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들었나 봐. 나는 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 어떤 때는 자는 게 너무 좋은데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깨어나지 않는 잠을 잘 텐데, 내 육체가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잘 텐데 더 이렇게 죽는 연습을 열심히 하나. 그것도 대낮에 졸고 이러면 이건 뭐 살아있어도 죽은 거 아닌가. 응? 가끔 운전하다 졸면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응? 그런 거 아닌가. 또 어제도 그냥 뭐 할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뭐 3시고 막 뭐 그런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럼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보람상조 프리드 뭐 이런 게 들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 내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정말 수고했다, 너 내가 2022년 12월 3일에 11시 40분까지 회의하는 거 봤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회의하는 거 봤다. 너 2022년 12월 3일에 목사한테 장렬하게 깨지는 거 내가 봤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니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아멘. 안식을 누려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글쎄요, 뭘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심겨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때가 있어요? 뽑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이라는 말이,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의 여름을 생각하잖아요. 응? 그런데 조금 지혜가 있으면 이 여름이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예요? 추수 때예요. 지혜가 없군요. 본문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이라는 단어는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상 이스라엘의 여름은 뭐 할 때예요?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 지금이 무엇을 해야 때는지 알아서 나가서, 말도 이제 막 꼬여. 뭐 하는 자는, 거두는 자는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왜 추수 때에 나가서 거두지요? 때를 알아서. 때를 알아서. 놀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여행 다니기 좋고, 봄에는 바람이 불어서 힘든데 가을에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 너무 좋아. 나 잡아봐. 머리에 꽂. 응? 근데 그 놀기 좋은 때에 뭐 하는 자는, 거두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 놀기 좋은 가을이 지나가면 곧 겨울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뭐가 와요? 곧 겨울이 와요. 곧 겨울이 와요. 제가 생각하거든요. 나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것 같다. 지금이 어때요? 난 너무 좋아요. 누가 30대로 돌아가? 싫어요. 20대로 돌아가? 어우, 저주하지 마세요. 20대 싫어요. 왜요? 20대 너무 미숙했고, 너무 어리석었고, 30대 인생은 너무 힘들었고, 너무 빡셌고, 여름은 뜨겁잖아요. 너무 인생이 여유가 없고,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요. 지금이 내가 내 인생에 뭘 보내고 있어? 가을을 보내고 있구나. 바람은 산들산들 불지요. 먹을 거는 널렸지요. 지금이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끝. 이러면 미련한 자예요. 뭐가 다가와? 겨울이 다가와. Winter is coming. 왕자의 게임에 그 나왔던 대사를 보면서, 야, 겨울이 곧 다가와. 제가 그 시리즈를 보면서 겨울이 곧 다가와. 그 대사가 가끔 나와요. 그래, 겨울이 곧 다가와. 누구의 인생이도 뭐가 다가와? 겨울이 곧 다가와.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이상한 게, 그 사람들 지금 겨울 같은데 겨울이 다가온대. 겨울이 곧 다가와. 내 인생에도 뭐가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겨울이 다가와요. 그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20대 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30대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고 뜨겁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치열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름이 이상해. 50대와 60대를 사는 사람은 지금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선선한 가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닦아놓은 게 있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 때에
추수 때 지금 선선한 바람 부니까 얼마나 쉬기 좋아, 얼마나 놀기 좋아, 배가 뒤집고 낮잠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식은 어떤 아들이래요? 마지막 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저도 제 인생에 겨울이 다가오면 햇빛 좋은, 햇빛 잘 드는 테라스에 앉아서 졸겠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영화 보면서 봤던 게 그거예요. 흔들의자에 앉아서 담요 덮고 햇살 잘 드는 데서 병아리처럼 조는, 저게 인생의 끝인가?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날이 온다. 그러니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뭐 해야죠? 걷어들여야죠. 땀 흘려야죠. 수고해야죠. 그래서 잠언 10장 5절은 여름에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우나 여름에 추수할 때에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자빠져 자는 놈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러니 뭘 해라?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20대와 30대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그 한여름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가을이 다가왔을 때 거둘 게 없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제 인생은 지금 치열하게 공부할 때가 아니라 사실 그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하고 누릴 때이거든요. 20대와 30대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까, 기회만 되면 배웠으니까. 그러니 이제 가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고 강의 부탁을 해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말씀 전해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지 않아도 제 가을의 삶을 지금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20대와 30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1년같이, 1년을 10년같이 연마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여름에 수고하고 땀 흘린 인생을 산 50대와 60대의 사람들은 인생의 지금 황금기를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리고 사십시오.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때를 아는 자예요. 내 인생의 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9절을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뭘 모르면, 때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9절에 와서 또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땅 파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됩니까? 얼어붙은 땅을 한겨울에는요 포크레인으로도 안 파져요. 땅이. 한겨울에 땅 파겠다고 하면 바보잖아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는 수고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무 유익이 없다. 가을에 나가서 씨 뿌려봐라. 겨울에 거둘 수 있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수확기에 파종하는 거예요. 응? 지금이 파종할 때야? 다 죽어, 다 죽어. 파종의 때를 놓친 거야. 너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20대와 30대에는 근검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을 때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때를 알지 못해서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명품으로 그냥 그러다가 정말 정작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할 때에는 누릴 게 없는 거예요. 20대와 30대에 학문을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 뭔가 좀 이렇게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뭐 놀고 즐기고 이러다가 정작 40대 50대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실직을 하고 더 이상 쓰여지지 못하는, 그래서 일찍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고 수고하는 수고는 그 수고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20대와 30대를 헛되게 보냈는데 어떡하지요? 저한테 묻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대와 30대를 사는 젊은 세대 여러분, 좋은 장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존경받는 권사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가을의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훈련할 때 열심히 땀 흘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40대와 50대를 지나서 50대 말과 60대가 됐을 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원로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노인이 되지만 성숙해지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으로 살아야죠. 어른답게 살아야죠. 때를 알지 못하고 하는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분간하는, 하나님 나에게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죽음이 내 인생의 문을 노크하고 두드릴 때, 아,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 나에게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수고를 멈추게 하시니 내가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러고 살아야죠. 유행가 가사처럼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저는 청춘 돌려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거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청춘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인생의 이 가을, 이 풍요로운 시대를 하나님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20대 30대에 좋은 카페에 가서 차 마실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너무 고단했어요.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 놓고 뭐 드라이브 갈 시간도 없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가끔 그래요. 날 좋으면 혼자 차 타고 나가요. 목적지도 없어요. 날 좋으면 혼자 바이크 타고 나가요. 어디 가냐고요? 바퀴 굴러가는 대로 가요. 그리고 바다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애가 너무나 많다. 내가 내 인생의 가을을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좋은 찻집에 앉아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이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이럴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20대와 30대의 치열한 삶이 내게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가끔 강의 부탁을 받고 강의를 끝내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아 나올 때 막 누가 후다닥 따라와서 목사님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내가 그 20대와 30대의 그 치열한 시간들이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했구나.
선교사 되겠다고 훈련받으러 오는 친구들 인터뷰하면서 권면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위로할 때 그 아이들도 아니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좋은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20대의 그 수고와 30대의 그 노력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가을이 속히 지나가지 않도록 이 가을의 풍성함이 내게 좀 오래 80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80에도 가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다가 급격히 겨울이 돼서 꼴까닥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최춘영 권사님이 아멘 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인생인데 왜 권사님이 아멘을 하세요? 그걸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깨닫지 못하는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뭐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날려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궁리하고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이 새로운 걸 해볼까? 이거 해보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허비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뭘 맞이해요? 추운 겨울을 맞이해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10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그들의 죄의 결과로 노고와 수고와 애씀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다. 뭐? 때를 분간하는 지혜. 그래서 애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술집에 가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맞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생은 공평하지 않냐, 내가 왕년의 한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그분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해결될까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때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공부 세게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살살합니다. 왜요? 지금 건강을 잃으면 내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살살 운동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래도 원하는 곳에 내 발로 걸어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신경 씁니다. 나도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요. 이제 안 아프던 곳이 아프기도 해요. 같은 자세로 있으면 관절 아프고요, 어깨도 많이 아프고요, 어제처럼 무리하면 너무 피곤하고요, 그 피곤이 쉬 풀리지 않고요. 인생의 겨울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제 은퇴를 준비해요. 너무 교회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내가 은퇴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공허할까, 얼마나 서운할까. 내가 교회 왔는데 우리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성도들이 내 후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막 이러면 얼마나 죽이고 싶을까. 응? 날 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담임 목사한테 막 딸랑딸랑거리면서 진두정 씨 아주 그냥 목사님이 최고예요 이러면 저 새끼들이 나를 버리고, 이 얼마나 서운할까. 회중석에 앉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지,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나. 노망이죠. 그러면
내가 회중석에 앉으면 열심히 아멘하고 열심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목이 터지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일해야지. 그거 연습하고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가끔 빈 예배당에 내려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이 강단에서 내려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을 준비해야지. 노여워지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공허해지지 말아야지. 슬퍼지지 말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두 번째 두 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때를 따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지요. 여름의 꽃보다 겨울산의 눈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봄에 그 따뜻한 햇살은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잖아요.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어때요? 아름답다. 봄바람이 정말 매섭게 불지만 그 매서운 봄바람은 새싹을 움트워요. 생명을 주어요. 아름답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성도교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세우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그 일을 해야죠. 그 수고를 해야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제 목회의 마지막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리더십을 이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안목을 키우고 교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청빙 투표할 때 정말 이상한 사람 청빙하지 않도록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어떻게 저런 그다음 방언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되더니 정말 탁월하게 잘 선택했다. 여러 후보 중에 정말 영역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정말 내 후임으로 잘 선택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놈이 내 후임으로 오게 돼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회의 겨울이 머지 않았어요. 곧 옵니다.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를 춘천성도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저를 사용하신 이후에는 또 때를 따라 누군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 은퇴가 가까워지면 저로부터 좀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면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는 물론 열받겠지요. 저는 삐질 겁니다. 저는 속상할 테지만 여러분은 그러셔야 됩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성도교회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어제 팀장회의 하면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에게 제가 야단쳤거든요. 왜요?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될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장로 되고 나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나? 지금 이혁주 집사나 이런 친구들은 좋은 집사 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선배들이 뭘 실수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좋은 것을 거울 삼고 좋지 않은 것은 반면 거울 삼아서 잘 준비해야 좋은 집사로, 좋은 장로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주인으로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쓰여지지 못하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신 만큼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곧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50대와 60대를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은 아직도 제가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창밖으로 보였던 그 목련꽃 나무들과, 제가 2학년 때 4반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창밖으로 보이던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 마음으로는 제가 아직도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 차려 보면 그 풋풋하고 장난기 많고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던 중학교 2학년은 없고, 이제 거울 보면 배 나온 아저씨만 있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구나. 아, 내가 벌써 60이네. 징그럽다. 그래서 이제 떡국을 끊으려고 그래요. 떡국을 끊고 이제 만두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만큼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게 슬픈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 경고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나에게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내게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그냥 늙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초라해지고 추해지는 겁니다. 때를 분간하고 때를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른이 되고 원숙해지고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뜨는 해보다 지는 해가 아름다워야 한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 설레이지만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다. 서해바다의 노을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눈물 나게 아름답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변산에 가서 해 지는 걸 이렇게 봤는데, 야, 너무 아름답다. 내 인생이 저렇게 기울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보면서 목사님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헛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헛되니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서 한 내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됐다. 내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께로 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성경 읽는 일을 모두 할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암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새해에는 우리 성경 일독을 정독하십시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내 지혜가 원수보다도, 내 지혜가 우리의 스승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새해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통독하는 일,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모두 참여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다웠노라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볼 때 저녁에 노을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고 그랬던 것처럼 권사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게 살았어,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 아유 저거 뭐 있사마한 인생을 살았어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곁에 두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곁에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2023년에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도 당신이 나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인생을 헛되게 허송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과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짧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여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과 무능함으로 인하여 탄식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능력 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12월 첫째 주일 이제 남은 한 달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